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고, 또 24절 두 번째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교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두 번째 바울의 교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방금 읽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자지만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자들과 함께 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구원코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약해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놓여있는 나와 어떤 관계의 사람이든 간에 내가 그들과 잘 그 환경에 적응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편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과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끼치려고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하고 좋은 데에서는 훈련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아는 분 한 분이 식사를 이래 보기에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보이는데 음식을 참 가리는 것 없이 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이래 식사하는 것이 음식을 좀 까탈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웠다 그래요. 돼지고기 못 먹고 닭고기 못 먹고
뭐 복숭이나 이런 계통을 뭐 먹으면은 또 속이 안 좋고 못 먹는 게 먹는 것보다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국수는 뭐 아예 입에도 김치나 이런 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먹는 게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식성이 자기는 180도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못 먹는 게 없어졌다 그럽니다. 다 맛있더라 그럽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식성 바뀌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분은 바뀌었다 그래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를 맞습니다. 늘 편하고 좋으면은 거기를 그냥 계속 가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과정을 거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식성 하나도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견제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견뎌내고 적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그런 애들이 많죠. 요셉.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한 핏줄인데 아무리 미워한다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뭐 죽는 거 뭐 못지않게 그 동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형제 간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어요. 교회 성도들 간에 그게 왜 없겠습니까? 노인정에 가도 서로 간에 그냥 재미삼아 치는 화투를 치다가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독곡물을 엿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세상에 편하고 좋은데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적응해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스파르타 장군이 로마 병정들에게, 왜 우리는 칼이 짧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칼은 짧았습니다. 적들은 창도 길고 칼도 긴데 우리가 훨씬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파르타 장군이, 짧으면은 네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찌르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칼이 짧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날렵하게 쓸 수 있고 행동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네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칼이 길고 창이 길어 보십시오. 움직이기가 더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짧게 만들었겠죠. 네가 한 발 더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적응하면 될 것을 내가 한 발 먼저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국체전 하는 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아시안 게임캐도 잘 모르는데,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전국체전이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나라에. 그 중에 제외국인 동포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뭐 제독, 뭐 독일에 있는 제미 동포, 뭐 제캐나다 동포, 호주도 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 친구가 23세 캐나다 이민 갔던 친구가 제캐나다 동포로 왔었어요. 그냥 참여에 의미를 두고. 그런데 왔길래, 제가 미국 간 지 한 5년 이래 있다가 왔길래, 어떻게 오게 되느냐 물으니까 영사관에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애들이 있는 집은, 청년들이 있는 집에는 보내달라고, 동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100% 영사관에서 다 대준다 그럽니다. 뭐 유니폼 하나까지 다 주는 거예요. 돈 1원도 안 들이고 와가지고 시합하고 그 다음부터 한 달간 여행도 다니고 놀다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다 해준다는데.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안 보내준다 그럽니다. 아이들을. 한 번씩 방학 때고 되고 한번 보내주면 되겠는데,
이유가 향수병 걸릴까 봐. 한국에 한번 왔다 가고 나면은 한국을 늘 생각하고 방황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애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대우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때 한 번 오고 못 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가면은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한국인인데 그러고 살면 미국 생활 못 합니다. 월남 가면 월남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럽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가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주는 것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내 권리를 나는 다 쓰지 않겠다. 우리 권리가 있습니다. 내 개성대로 살고 거고, 내 취향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그거를 막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바울은 쓰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들에게 나를 맞춰서 적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죽을까 봐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핏줄입니다. 외삼촌 집에. 조카입니다. 서로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이 자기 자식들과 야곱을 일시키는 데가 달랐습니다. 열악한 곳은 야곱을 일시켰어요. 자기 자식들은 챙겨주고. 그거 사실 상처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인데. 임금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라는 그 라반의 딸과 사촌입니다. 원래는.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7년간 무임으로 네가 내 밑에 일해주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그럽니다. 그 힘든 일들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할 줄 알았는데 위에 언니부터 시집을 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다시 또 7년을 일하라 그럽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임금 하나 안 받고 14년 일해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포기란 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에도 자기를 맞춰가는 겁니다. 견디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은 이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굶주리고 핍박당하면서 그들 속에 함께 했습니다. 적응하고 사셨어요. 나는 성자 하나님이라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이 보고 억장이 무너져 가는데도 참아야 된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적응하며 참고 이겨냈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어려움도 오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견디내는 겁니다.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든다고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느 분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가 받고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끝까지 견디라 그럽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 견디내는 거예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누워서 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유대인이 애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입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마 세례를 받는다고 치면은
한 사람으로 해가 한 머리에만 받아야 됩니까? 머리 둘 다 받아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 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지럼을 태워보고, 밑에 이제 몸은 하나니까, 뭐 발을 간지러 본다든지 해가지고, 둘 다 웃으면은 하나고, 하나만 웃으면은 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둘인데 같이 웃으면 이건 한 몸입니다. 하나는 안 웃고 하나만 웃으면 이거는 둘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주는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웃으면 너희들도 웃으라 그럽니다. 내가 참으면 너희들도 참으라 그럽니다. 하나니까.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은 곧 나의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거든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뭐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면은 주와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야 될 그곳이 목표입니다. 주와 우리는 머리가 각각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 주님의 삶처럼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보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적응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도 없고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견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서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적응하고 견디내며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주의 일에. 세상에도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 봉사하다가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앞에서 일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일하기를 원하면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만 듣고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교회의 일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좋은 일은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착하구나. 그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비판하는 말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면은 봉사 아니함만 못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잘못된 판단도 합니다. 지도자가. 그런 거를 하면서도 비판도 받고 사과도 해보고 미안합니다 해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건 세상도 똑같은데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어버려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셔야 돼요. 겪어도 또 이겨내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니까.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주님을 찾아온 가난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님한테 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세상 방법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래도 귀한 믿음입니까? 주를 찾아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만 봐도 이방인이 그때 주님께서 못 본 척 하시다가 두 번째 내 자식들한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럽니다. 야, 그거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포기했을지 몰라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매달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가 자식 줄 떡을 개들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도 그 자식이 떡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주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끝까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바디메오가는 누구의 아들 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천박하게 살았으면. 부모가 자식을 낳으니까 맹인이니까 이 자식이 뭐래 먹고 살겠느냐 그래 버렸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이 저 집 누구 집 가듯이 사람들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래 불렀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 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인간답게 좀 살다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잠잠해라. 왜 주님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네 같은 게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네가 시끄럽게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도 똑같네 그러고 갔으면 끝났을 겁니다. 한 번 더 그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싫은 소리 듣습니다.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비판도 듣고 원망도 듣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 어머니가 교회 죽도록 열심히 다니니까 외삼촌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동생이 집에를 놀러를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 늘 교회 그러고 다니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갖다고 도르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형님, 저 누님 잘 단속하이소. 제가 보니까 광신자가 된 것 같아요. 미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래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으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니매로 돈 번다고 세상에 미친 게 걱정이 되지. 예수한테 미쳤는데 네가 와 걱정하노. 나는 보니 네가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세상 사고 나는 네가 열심히 믿어도 그런 말 합니다. 정상이니 아니니 주를 보고 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흥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때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겁니다. 가정들이.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카 만년필 있죠? 파카 만년필. 그 창업한 분이 조지 스탠버드 파커 하는 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따가 파카 만년필입니다. 이 창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선생님이었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선생님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직을 못 하잖아요. 교사도 하고 영업사원도 하고 이런 못하게 하는데 뭐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분이 교사를 하면서 생활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만년필 영업사원을 같이 했답니다. 퇴근을 해가.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다니면서 이웃에 뭐 아는 사람들한테 만년필을 파는 겁니다. 그래 몇 프로는 자기가 또 이제 수단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 이제 생활을 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팔았는 이 만년필이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다른 불량품이 아니고 기술력이 이제 그 당시에 안 됐겠죠. 잉크를 갖다가 우리 그 대 있지 않습니까? 만년필 대 안에 앞뒤로 봉해가 거기 그냥 넣는 겁니다. 넣어놔가지고 만년필 초고로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이게 새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완전한 밀봉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년필은 팔았는데 이분들이 그 만년필을 꼿꼿이 다 버리는 겁니다. 흘러나오고. 거의 뭐 다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100개, 200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전부 이분한테 와가지고 고장났다, 뭐 잘못됐다, 불량품이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놨는데 모른다 소리도 못하고 이분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만년필 수리를 해가줘야 되니까, 팔아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낮에는 이제 교사를 하고 퇴근해 와갖고는 집에 이제 20개, 30개씩 이제 반품이 돼 놓으면은 그 만년필을 갖다 뜯어가 생전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만년필을 뜯어가 이제 이거 뭐 들다 보고 뭐 한들 뭐 고칩니까? 그 욕도 얻어먹고 한 6개월, 8개월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거 모른다 해서도 안 될 거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팔아먹었는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한번. 아, 내가 이 만년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구나. 그 길로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교사직은 만년필을 붙들고 안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만년필이 여러분 옷에 나오는 만년필 고무 튜브에 잉크를 넣어가 쭉쭉 짜면서 우리 만년필 잉크 넣고 하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고무 튜브. 그거 하나 딱 만들면서 터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 파카 만년필. 조지 스탠버드 파카라는 분이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 창업주가 됩니다. 이분은 성격이 본인 직원들한테도 늘 교육을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어려운 일이 있느냐? 떨고 나가라. 반드시 성공하고 뚫릴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과정은 성공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식을 갖고 삽니다.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견디냅니다. 성실합니다. 그분들은.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천재라는 사람들이죠. 천재. 천재라 그러면 참 부럽습니다. 어떤 면에. 천재라 그러면은 여러 천재들은 뭐 예술계, 뭐 문학계 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번에 뭐 수학에 뭐 이런 천재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재. 천재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하는 훈련, 연습, 노력 10배, 20배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작은 노력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 우리가 천재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천재라 그러면. 근데 실제로 천재들은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윌 스미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다. 전기를 만들고 막 했는 천재가 자기는 99%의 노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잘생겼는.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수였더라고요. 가수. 그냥 가수가 아니고 그래미상까지 수상했던 가수더라고요. 그러고 영화 배우가 된 겁니다,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평판이 천재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차이는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어리석고 무식할 정도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천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집중력 있게 훨씬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만 있다 그럽니다. 원래는. 물론 그 사람들의 재능이 뛰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농구에는 우리 옛날에 뭐 천재처럼 이충희 선수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허재 선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광주에 그 전국체전 할 때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충희 선수가 전성기 때니까 그때 그 스포츠 신문 기자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무등산 산책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나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우산 들고 이제 산책을 한 바퀴 하고 이래 내려오는데 야외 농구장이 있더라 그럽니다.
그 무등산 올라가는 입구째. 비가 오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슛 연습을 하더라 그래요. 비를 맞으면서 쿵퉁 하면서 그냥 저 웃으면서 참 대단한 청년이네. 이 비 오는데 저 나와가지고 저 슛을 이래 연습 지나가는데 뭐가 놀란 겁니다. 서가 보게 됐어요. 왜 봤느냐 하니까 요즘 말하면 3점슛 거리 정도에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슛이. 동네 청년인 줄 알다가 이 스포츠 기자가 저렇게 동네에서 잘하는 청년이 있나 슛을. 그러고 앞에서 이래 가서 보니까 이충희 선수더라 그래요. 다른 선수들 다 자는데 시합이 있다고. 비가 오는데 혼자 새벽부터 나가 슛 연습. 여러분 우리 대구 출신의 장효조 야구 천재라 그래요. 장효조 선수. 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또 대구 상고 전부 이제 불 끄고 애들 다 가고 문 닫고 나면은 어머니하고 누나가 나가 공 던지 주면 밤새도록 타이어 때리고 연습했다 가는 거. 손이 불이 터도록.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효조 선수가 뭐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3할 친다 그러는 말도 있고. 천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저 천재 되겠습니까? 차범근 선수는 경신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에 원대가 늘 공차고 운동장 뛰다니면 차범근 선수인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학교 복도 교실 계속 죽넘기 하고 다니더라 그러잖아요. 밖에는 못 나가고 화장실을 가는데 줄넘기를 막 하면서 화장실을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된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 태릉 선수촌 그때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 이상화 선수라고 여러분 압니까? 스피드 스케이트 500m 올림픽 금메달 2관왕 했습니다. 올림픽에 2관왕 한 사람이에요.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총알입니다. 500m.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훈련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타이어를, 여러분 타이어 이래 메고 끌고 한번 뛰어봤습니까? 저는 움직이겠나 싶어요. 보통 사람들 그거 이래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남자들도. 그 타이어를 메고 끌고 가는데 뛰어가는 거 한번 봤습니까? 그 여자 선수가 팍 뛰는 거. 이야, 그냥 이관왕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 그냥 얻어지는 천재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노력해서 우리가 듣는 그 사람들은 천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벌쩍 뜁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재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피아노 방클라이번 콩쿠르라고 하는 그곳에 최연소 우승했는 18세의 임윤장군이라고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죠. 대단한 겁니다. 신동입니다. 신동. 18살 청년이 학생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 이야 타고난 천재처럼 생각해요. 저도 그 기사를 읽다가 참 놀라웠던 거예요. 연습을 하루에 하는데 오후 1시나 2시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평균이라 그래요. 평균 연습하면. 여러분 1시부터 2시나 이래 시작해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건반을 막 이게 관절이고 손이 나만 합니까 그게? 와 저는 그걸 이래 읽다가 이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새벽 4시까지 오후 1시부터 시작하면. 그런데 그분을 가르쳤던 손민수 교수, 이분도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우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죠. 어떤 악절을 연습하다 보면 스스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안도하는 본능이 있다. 그렇지 어느 정도 치다 보면 이만하면 안 되겠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찬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해놔 놓고 절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뤄낸 성과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남시 매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얘한테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다른 것 같아요. 집중력이. 또 거기에 그 일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엄청나게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고 미치도록 빠져있는 사람 같아요. 천재들.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을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도 안 지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된 천재 성과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힘들어하지 않고 할 뿐입니다. 20시간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이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수학의 천재 뭐 그쪽으로 천재는 그분들이 따로 타는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천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천재입니다. 세상으로도 천재지만은 이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천재가 된 분이에요. 네가 미쳤구나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나깨나 예수 선교 사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자한테 율법 없는 자처럼 살고 완전 예수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버립니다. 이분은 미친 듯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자, 여러분들은 천재라고 해가지고 자만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만큼 기도나 봉사를 안 해도 나는 더 많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천재는 없습니다. 둔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의 천재가 돼야 됩니다. 집중력 있게 지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최고니까 제일 기쁘고 좋고 믿음의 천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천재가 되십시오. 수학의 천재라든지 피아노의 천재든지 뭐 시의 문학의 천재보다 10배 100배 귀하고 좋은 것이 믿음의 천재인 줄 모릅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름 되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근데 실제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천하기 전에. 그거 그저 받은 줄 압니까? 입 벌리고 있는데 감히 입에 탁 떨어진 겁니까? 능력 주시고 올라가십시오. 성천하는 걸 알았거든요. 스승이. 스승이 갖고 있는 능력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길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다 생각합니까? 그걸. 길갈에서. 엘리야가 성천하려고 하는 게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능력 달라고. 능력 주고 가시라고. 절로 좀 멀리 가거라. 붙어 있으니까 성천을 못 해가.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또 따라갑니다. 먼 거리들입니다. 나중에 요단강 앞에 가 요단에 왔는데 또 붙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증거입니다. 내 갑절의 능력이 너한테 임할지어다. 그래가 받고 돌았으면 요단을 갈랐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안 됐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믿음의 천재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게 천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상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주기철 목사 천재들입니다.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는.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힘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자명 이야기하면 했죠. 자명.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자명 가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6m 뒤에 나와야 됩니다. 6m입니다. 그 기대 딱 꼽아놨습니다. 이쪽 기대 딱. 거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6m입니까? 바로 요입니다. 6m. 바다에서 6m 그러면 넘어지면 내일만 요래 보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줄 서가 있습니다. 2명씩 들어갑니다. 막 주워갖고 숨을 참어감이 막 손발을 저어가 갑니다. 10m는 왔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팍 올라오면 3m입니다. 이야, 눈 감고 바다 밑에 들어가가 수영 잘하는지는 안 하지만은 3m, 4m가 이렇게 멀구나.
그러면은 기합받고 또 줄 섭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 15번, 20번 하는데 저는 솔직히 통과 못 왔다가 그날 과업이 끝나면 끝납니다. 자, 들어가면 또 들어갑니다. 빠따 맞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춤을 더 참아야지.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져보자. 바로 요인데 또 들어갑니다. 야, 이제는 안 되겠나.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때 나가면 3, 4m 밖에 못 났을 거야. 한 번만 더 참자. 죽으라고 힘듭니다. 야, 6m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고개를 한 번 더 넣어야 되고 고개 내면은 나는 지는구나. 그 삶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왔다 생각합니까? 신앙의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다 왔는 것처럼 보이죠. 고개 내면 안 됩니다. 아직 고개 넣어야 됩니다. 더 참아야 됩니다. 숨을. 그래도 아직도 6m 못 통과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자꾸 생각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안 되는 상대를 만나가지고 이길 때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지금 또 인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5살 어린 소년입니다. 키도 안 컸습니다. 그렇게 새까맣고 조그만했다 그럽니다. 자, 이 소년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결투를. 엘라 골짜기, 엘라 계곡이 결투하면 또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엘라 계곡에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키가 2m 97이었다 그럽니다. 그가 들고 입었던 옷의 무게가 57kg이라 그럽니다. 갑옷이 57.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다윗 몸무게가 57kg 됐을까 싶어요. 그가 들었던 창이 7kg라 그럽니다. 7kg. 7kg짜리를 휘두릅니다. 그와 붙었습니다. 다윗이. 조그만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쓰러뜨리가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영웅이 되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그 엘라 계곡의 그 전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사울왕까지 진전을 했는데 다윗은 거기 왜 갔을까?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계기가 됐을까? 15살짜리가 전쟁터에서 형들 사식 넣어주러 갔잖아요. 형 3명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형이 지금 징병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에바라는 이 단위는 한 말 2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2대, 한 말 2대. 쌀 한 말 2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솟기가 떡 10덩이. 지금 말하면 떡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방석만한 떡 만들 때입니다. 이거 10덩이. 진영으로 솟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 치즈도 똑같습니다. 이 방석만한 치즈.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자, 보냅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하고 다윗이 사는 데는 베들레헴입니다. 거리가 얼마냐면 60리입니다. 60리. 그럼 25km입니다. 여러분 60리 길을 지게에다가 이제 집니다. 한 말 2대 쌀 실하고 떡 10덩어리 크다란 방석만한 거 치즈 10덩어리 지고 보냅니다. 15살짜리 쪼매난 막내입니다. 8형제 중에. 그러면은 집에 또 누가 있느냐면 형 4명 더 있습니다. 총 8형제니까. 3명은 징병대 갖고 4명이 더 있어요. 아버지가 그 형들 차례대로 보통 안 시킵니까? 저는 막내인데 거의 저를 안 시켰어요. 힘든 일은. 어떻게 막내 다윗을 시켰을까요? 그 일을.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거 지고 가서 갖다 주라고. 그 형들 다 놔두고. 답은 안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믿을 놈은 요 막내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여러 번 일을 시켜보니까 그 전쟁터에 사식 넣어주고 오는 일이라도 자들보다는 막내 요 다윗밖에
믿을 애가 없다고 판단의 기도는 보냈겠죠. 그러면 다윗으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를 시깁니까? 이 무거운 거 지고 60리길을 저거 어떻게 가라고. 형들 다 있는데 형들 시기세요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순종했거든요. 그 심부름에 예 하고 갑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결정입니다. 사실 이게 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경하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리라 그래가지고 쓰러뜨리고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부름하다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헌신이 어떤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 오고도 무가면서 한단 말이야?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일을 귀한 줄로 알고 아는 사람이 믿음의 천재들입니다. 사실은 다윗처럼 그분 믿음의 천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음의 길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매사에 잘 견뎌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천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